할렐루야. 창세기 41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바로가 주요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바로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길은데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신인 줄 착각하고 있는 바로로 하여금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공개적으로 자백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바로는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 1절 보면은 만 2년 후에로 시작됩니다. 이 2년은 우리 전장에 보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갈 때 요셉이 잘 되면은 나를 기억하고 내가 이곳에서 나가게 좀 도와달라 했는데 술 관원장이 나가면서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잊어버린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요셉은 몇 년 형이 확정되고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면회 오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 상태에서 아마 평생 감옥에서 인생이 끝날는지도 모르는 앞이 캄캄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도 감옥에 계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요셉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뭔가 준비시키시면서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이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바로의 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발이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발이한 소가 그 아름답고 솔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소가 소를 막 잡아먹는, 삼켜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이삭이 다른 그런 이삭을 막 삼켜버리는 그 그림을 상상하면은 막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가 번뇌하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 자기의 무능함을 지금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안에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만약에 요셉이 원했던 그 2년 전에 꿀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했다면은, 기억했어도 그 술 맡던 관원장은 요셉을 직접 풀어줄 권한이 없습니다. 설령 바로에게 말한다 해도 바로가 꼭 풀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설령 풀어준다 해도 또 무슨 일 하겠습니까? 다른 집에 가서 종살이 할 수 있고, 이 결정적일 때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 밑에 내용들 보면은 바로와 요셉이 이 마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지금 왕과 제수로서 서 있는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진짜 모습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매달려 있는 상태이겠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나 좀 살려달라 하는 그런 애절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에게서 대답을 못 얻는다면은 그럼 이 세상의 사람 중에서는 이 꿈에 대한 대답을 얻을 사람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요셉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셉의 첫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읽으면서 발견하셨습니까? 요셉의 첫 대답.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그냥 빨리 읽다 보면은 그냥 놓칠 수 있는데 여기 내가 아니라 하고 여러 문장이 끝나는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래 성경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I can not do i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만약에 끝났다면은 그 바로가 느낄 수 있는 그 절망, 그 실망,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끝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요셉이 소개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짧은 문장으로 깊이 각인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요셉은 한결같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 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앞으로 계획될 진행될 내용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다음 장 넘어가세요. 28절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이요.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그 내용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술사들이, 모든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꿈은 귀신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보통 짐작은 할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아주 불길한 꿈이다라는 것은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 흉측한 그런 것이 좋은 것을 잡아먹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이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꿈은 운명입니다. 운명. 근데 왕 앞에 당신과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꿈은 망할 꿈입니다. 근데 망할 꿈을 어떻게 망하지 않는 꿈으로 만드는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망한다라는 단어가 있고 36절에 그러나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 보면은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원래 그 꿈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이 망할 운명이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와 같이 이 곡물을 그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지 않으리라?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망할 것이다로 시작해서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요셉은 지금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로가 요구하지도 않은 지금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우리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굉장히 존대어를 쓰시죠. 이제 바로께서는, 그런데 35절 끝에 보면은 거두게 하소서.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을. 그래서 요셉의 말이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요셉의 말에 지금 바로가 완전히 압도당하고 굴복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주는데 이 모든 것들을 총 다스릴 수 있는 총사령관을 하나 세우고 그 자기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감독관을 세우고 풍년 7년 동안에 수확의 5분의 1을 비축해서 각 성읍마다 그것을 쌓아두라. 이것이 요셉이 제안하는 내용이며 결국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바로의 고백이 3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 당시에 바로는 신으로 인정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신으로 인정받는 이 존재가 자신의 무력감을 철저히 자각하면서 그 입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은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요셉이 섬기는, 그분이 누군지 인격적으로 잘 모를 수 있지만 요셉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신이 아니다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내용이 하루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요셉은 아침 일찍 감옥에서 제수의 몸으로 제수의 옷을 입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오후 어느 날,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날 오후 어느 시점에 총리가 되어서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고 목에는 금 목걸이를 걸고 그리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길을 비켜라 하고 지금 행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음과 지옥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우리가 하늘에 앉아서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강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질병 중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을 때에도 그리고 지위가 높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세상적으로 출세했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바로는 더 크게 이미 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총리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수단이고 요셉을 향한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성실했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팔은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다 인간적인 이유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직분이 있죠. 어떤 직책이 있죠. 아무리 높은 직책이라도 그것은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알리고 선포함으로써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을 더 깊이 인식하며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